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장로교회 목사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갑자기 그 찬미를 부르면서 갑자기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기도를 하거나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 지난주는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힘들었고,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무 짜증났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특히 기도하고 이렇게 앞에 단상에 섰거나 우리가 했을 때는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얘기로 교회가 시작을 하고, 교회가 그래야지 지난주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지난주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짤막하게, 우리 쇼츠라 그러죠. 짤막하게 아마 장로계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쓱 지나가서 보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그래, 우리가 지난 한 주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주 살았고 얼마나 감사하게 한 주를 보냈는가. 이런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인사할 수 있고 말씀 나눌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여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교과 지난주 교과 하면서 우리가 약간 지난주 했던 걸 잠깐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주어졌어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그 재앙의 끝에 결국 유월절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개의 표적, 요한복음 기준입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찾게 되고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이, 근데 출애굽을 통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은 유월절, 십자가와 안식일, 그다음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통해서 계속 향해 가는 것은 십자가와 안식일. 우리가 거기서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교과의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 기억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중에서 6장, 9장, 11장을 요한복음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요한복음 보통 절수도 굉장히 길고, 그다음 요한복음은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6장에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어쩌면 제가 정확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표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여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반대로 새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자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얘기는 새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대놓고 이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딱 표출해내지는 않지만 그 요한복음의 전체 흘러가는 내용 속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고 묻어져 있고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잠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늘 6장, 9장, 11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뭔가 6장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유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이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 때마침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장에 5장을 거쳐서 6장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유월절 얘기를 좀 할 거야 하는데 마침 유월절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이제부터 유월절 얘기를 좀 하려고 해. 근데 때마침 유월절도 다가오네? 이런 얘기야. 제가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저는 이제 유월절 제가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얘기를 안 하고 저번에 지나갔는데 유월절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그 전에 배경을 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사흘길 좀 가서 우리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 그러면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개의 재앙. 그러니까 애굽 민족들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볼 때는 재앙이 아니겠죠. 어떤 10개의 재앙이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져요. 애굽 백성들이 믿는 예를 들면 태양신이 어떻게 해요? 태양신이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잃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 애굽 백성들이 믿는 태양신이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 나일강, 그들이 신격화시키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온 산하천지에 다 샘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파리, 모기, 개구리,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근데 온 사방팔방에 개구리 천진 거예요. 메뚜기 천지고 파리 천지고 모기 천진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씩 치면서 누구를 나타내요? 내가 여호와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까지 오는 겁니다.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여호와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지니라. 무슨 재앙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들이 셋 있어 치자. 저에게 아들이 셋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전 둘째입니다. 셋 있는데 나의 첫째 아들 장자는 죽어요.
나의 첫째 아들 장자는 죽고 이 첫째 아들이 또 낳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 중에 첫째는 또 죽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첫째 아들도 죽어요. 셋째 아들은 죽지 않는데 셋째 아들의 첫째 아들도 죽는 거예요.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의 첫째도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의 첫째도 죽는 거예요. 모든 첫째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축, 가축 이거 뭐 할 거 없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것이, 그게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자, 12장.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장자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번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월 달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 따로 있어요. 성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달력, 그리고 보통 쓰는 달력 말고 유대력 달력을 다시 만들어서 1월 달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씩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이 땅에 있을 텐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방법이 보니 1월 10일 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유대는 이렇게 방목을 했어요. 이렇게 방목을. 그런데 그 중에 양을 한 마리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1년 된 수컷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하나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놓습니다. 다른 취하지 않은 놈들은 막 방목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저 양을 잡아야겠다고 딱 지칭했으면 그 양은 방목하지 않고 집에다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양을 1월 14일까지 간직을 하는 거예요.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죽이고 그 피를 받아다가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월 10일 날 유다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확정 짓기는 유다가 팔기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기로 확정 지은 날이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갈릴리로 베다니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사마리아도 가고 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양이 방목하듯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1월 10일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기겠습니다 하고 은 30냥을 받은 그날부터는 예수님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십니다. 잠만 잘 때 베다니에 가서 잠만 주무시고 아침 일찍 다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까지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양이 언제 제일 왕성하냐? 1년 된 양이 제일 왕성합니다. 제가 이거 얼핏 들은 얘기긴 한데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는 여자다 뭐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는 남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점없고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이 해질 때 죽습니다. 해질 때는 한국말에는 해질 때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etween two even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지면 뭔 말이냐면 두 저녁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국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떠냐면 태양이 아침 6시에 태양이 떠서 오후 12시에 낮 정오에 딱 고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오후 6시가 돼서 해가 서산을 넘어서 해가 떨어지면 두 번째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녁과 두 번째 저녁 사이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3시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피를 가져다가 집에 문을 받치는 기둥이 있는데 기둥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표현하는지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겪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게 예수인지 어떻게 아냐? 이 어린 양이 하는 게 누군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져서 19장 31절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19장 31절 요한복음.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절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토요일 안식일과 이 절기 6월절 안식일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와, 그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 큰 안식일 날에 쫙 언덕 위에 시체 3개가 다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았다고 가봤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버리죠. 왜 다리를 꺾냐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되게 아주 고통의 형틀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좌우에서 쫙 잡아당겨요. 이렇게 사람을 쫙 잡아당긴 상태에서 못을 여기다가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찢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옛날 문헌에는 요 사이에다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뼈에 걸리게 양쪽 잡으면 안 빠지게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이렇게 손바닥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박았다 그래요. 그래서 쫙 사지를 쫙 잡아당긴 데서 딱 박으면 피가 조금씩 흘러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태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체를 치워서 이제 흰놈의 골짜기니까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버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리도 정강이를 꺾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도망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체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없으니까 여기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이제 그 고기를 잡았으니까 양을 잡았으니까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6절 한 집에서 그 고기를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날 보통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꺾어봐요. 뼈를 다 부수고 가죽 벗기고 이렇게 먹겠죠, 당연히. 그런데 6월절에 잡는 어린 양만큼은 뭘 하지 마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어때?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 세 명 중에 누가 예수냐? 뼈를 꺾지 아니하는 자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우리의 얘기, 제가 좀 서두가 좀 길었지만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오겠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유월절.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하려는 얘기가 유월절과 관련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뭔가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뒷얘기가 뭐냐면 오병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지만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십니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했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상원으로 떠나가십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온다 그랬죠. 저번에 우리가 3개의 표적을 받고 이번에 우리가 4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과에는 3개의 표적만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가 뭐냐면 오병이의 이적, 그 다음에 그 지금 16절 6장 16절에부터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9장에 소경을 고치는 일,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렇게 총 7개, 저번에 3개, 이번에 4개, 총 7개가 나오는데 이번 교과에는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얘기를 딱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그냥 뭐 떡 먹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풀어서 22절부터 얘기를 해줘요. 오병이어의 일이 있었던 것은 금요일 날 오후입니다. 근데 22절에 6장 22절에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날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유월절과 관련도 있고 안식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안식일이 걸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 22절부터 보면 제가 좀 넘어가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실제 예수님께서 원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오길 원했어요. 왜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왔구나.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너희들이 왔구나 이 얘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그러니까 표적이 가르치는 게 누굴 가르쳐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구약에서 10개의 재앙은 뭐예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자꾸 보여주시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안식일을 찾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고 온 게 아니고 뭘 보고 왔어요? 야, 갔더니 떡을 배불리 먹여주더라. 이래서 왔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29절, 30절은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그러면 그 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둘. 다시 한번 6장 30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어떤 표적,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행할 겁니까? 어떤 이적을 행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 그것은 십자가예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네. 결론적으로 죄사함이죠. 그렇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절부터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읽을 때는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병 보리떡 5개 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보리떡 5개 떡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한번.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옛날에 내린 떡은 만나죠. 만나. 예. 그 만나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합니다. 네. 다시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네. 우리 저번에 누가복음 했던 기억나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 뭐 나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거 3가지 나오죠. 잃어버린 거 동전, 양, 동전, 그다음에 탕자. 표현이 다 뭐예요?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찾고 찾아서 결국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9장에 삭개오한테 가서 삭개오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얘기를 마치죠.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래서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나올 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마지막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려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떡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보면 쭉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떡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몸이 뭐라고요? 그 몸이 떡이라고.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오병이의 떡이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떡을 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모세 때 만나를 내렸던 그것도 생명의 떡인데 그것보다도 참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떡이 내가 왔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또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돌을 떡이 되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오병이어에 이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데 몇 광주를 걷냐면 먹고 남는 게 12광주들이에요. 12광주리. 하나님의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에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뭐냐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근데 이 떡은 내가 주는 떡은 하늘로서 오는 생명의 떡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이 세상에 다 전파되고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준 얘기입니다. 뒤에 넘겨보면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만찬 6월절 얘기죠. 그렇죠? 네, 6월절 얘기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병이의 보리떡 5개 얘기가 단순히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떡되는 그 살을 다 나눠줘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함심에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상한 거.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물론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고 집 고치고 이런 일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안식일에 쉬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해요? 예수님도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고로 이 얘기는 지금 5장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를 고치고 나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 이게 착각이라면 착각인데 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후는 다른 세상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세상은 죄가 있었을까요? 죄가 없었겠죠. 병자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소경, 절름발이, 혈루병 앓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타락 전에 십자가가 필요해요? 없죠.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장사됨이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할까요? 죄사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타락했어요.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와서 죄사함 하세요? 죄사함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언제 해요? 안식일에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자꾸 멈춰 있는 것. 이 얘기를 지금 5장, 6장 흘러가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9장, 11장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5장 저번에 했지만 5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마라.
고소한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모세니라.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오늘 교과의 마지막 금요일 소지를 제가 한 소절 읽고 오늘 교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금요일 소지 34페이지 두 단락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계속 흐르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6장 이런 말이 저번에 제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보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신앙의 기초를 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